이 선교여행을 떠날 때는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인데 저희 교회에서 파송하여 이 중동에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손검 선교사님 가정을 조지아 수도 티블리시에서 조원학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만났습니다. 손검 선교사님이 소속된 그 선교단체 중동 지역 선교사들을 다 이렇게 함께 모아 가족 수련회가 이 조지아 티블리시에서 기독교 국가에서 모였습니다.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이면 감시 대상이 되니까 기독교 국가인 조지아 티블리시에서 모였는데 이제 열차를 6시간 타고 조지아 수도로 티블리시 올라가는데 손검 선교사님, 목사님 조지아에 오십니까? 우리 조지아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냐? 카톡으로 연결하여 우리 만나서 식사하자. 조원학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손검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손검 선교사님 가정이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주일에 여기 우리 실로암 찬양팀의 남자 보컬로 섬기셨고 3년 동안 조원학 선교사님이 우리 워십 리더셨습니다. 조원학 선교사님이 워십 리더로, 손검 선교사님은 여기서 이 찬양팀 멤버로, 보컬 멤버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리라, 땅끝에서 주를 맞이하리, 마라나타, 그런 찬양을 부르던 이 예배자들이 정말 땅끝에서 선교사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감격적인, 정말 눈물 흘리며 감격적인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 부부는 티블리시의 수도에서 그 조원학 선교사님이 출석하시는 이 현지인 조지아 사람들의 교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뜨거운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된 저희 교회처럼 하늘이 열리는 뜨거운 찬양입니다. 근데 설교 시간이 되니까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조지아 말로 설교를 하시는데 옆에 부목사님이 올라오셔서 러시아 말로 동시 통역을 하십니다. 이게 왜 특별한 일이냐면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에는 2008년도 8월에 러시아가 힘 있는 나라라고 탱크로 밀고 들어와서 조지아의 북쪽의 2개 스테이트를 러시아에게 빼앗겼습니다. 사우스 오세치아와 아프가지아라고 하는 2개 주를 러시아에 빼앗겼습니다. 약한 나라니까 뭐 러시아와 싸울 수도 없이 그냥 전쟁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이 마음에 무거운 부담이 있는데 2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질 때 러시아에 있는 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 전쟁에 반대하고 전쟁터에 끌려가는, 징집당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러시아와 국경이 맞닿은 남쪽 이 조지아로 피난 왔습니다. 국경이 아직 열려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어떤 사람들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차가 10시간, 15시간 기다리니까 차를 버리고 러시아에서 국경을 닫기 전에 그냥 백팩 하나 메고 여권만 들고 국경을 넘어간 사람이 13만 명입니다.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조지아로 13만 명이 피난 갔는데 좀 똑똑한 이런 친구는요 다 그걸로 넘어간 겁니다. 인구가 300만, 350만 밖에 안 되는 나라에 13만 명이 몰려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특별히 모스크바에 돈이 있는 젊은이들은 다 도망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티블리시의 이 렌트비가 하늘처럼 치솟고, 그렇지 않아도 2008년도에 러시아가 전쟁을 쳐들어와서 2개 주를 빼앗겼는데 옆에서 이웃나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온 나라 안에 반 러시아 감정이 너무 심해져서 러시아 사람들 가는 데마다 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13만 명 중에 4만 명은 다른 나라로 다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일 예배에 이 러시아에서 피난 온 사람들 위해서 러시아로 동시 통역하며, 근데 그 러시아 말로 하는 사람이 러시아 사람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피난 온 가족들, 또 벨라루시아, 백러시아에서 피난 온 사람들 다 러시아 말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예배에 참석했다가 서로 미안하다고, 우리나라가 당신네 나라 쳐들어가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용서한다고 예배당 안에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 교회 사람들은 이 주변에 있는 나라의 평화를 위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은 전쟁과 다툼으로 갈등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교회, 평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정말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여행 중에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났는데 팀 스톤 선교사님입니다. 제 옆에 서 있는 이 스웨터 입으신 분은 터키의 가장 교회계 쪽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오순절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 이산 목사님이고, 그 양복 재킷을 입으신 분이 미국 선교사 팀 스톤 선교사인데요, 재미교포 한국인 2세 사라 사모와 스라의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자라서 이 아시안의 가치관을 가진 아내를 찾다가 재미교포 한인 2세 사라 선교사를 만나서 결혼했더니 자기가 그래요. 사라 선교사는 미국에서 자라면서 이 아시아 가치관 이걸 저항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네 집안에서 아내는 도리어 미국식 가치관을 얘기하고 자기가 도리어 아시아의 이 가치관을 얘기한다고. 위튼 칼리지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에 가서 고등학교 교사로 물리학을 한 10년 가르치다가 터키의 선교사로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2007년 4월에 터키의 동남부의 말라티아라는 작은 도시에서 순교 사건이 발생했는데, 기독교 서점을 운영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독일인 선교사 틸만 게스케 선교사와 그 틸만 선교사를 돕던 2명의 터키 현지인들을 5명의 19살, 20살 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그 서점에 들어와서 문을 닫고 칼로 무참하게 찔러서 이 3분이 순교당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교당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틸만 선교사의 아내와 2 자녀들이 터키에 계속 남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터키의 이 중앙방송국에서 그 현장에 취재를 갔다가 순교당한 이 독일인 틸만 선교사의 아내를 인터뷰하는데,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KBS 같은 국영방송 전국에 나가는 인터뷰에서 순교당한 틸만 선교사의 아내가 터키어로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을 그렇게 죽인 사람들 용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난 터키인들을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터키 사람들 마음을 흔들어 놓는 충격적인 인터뷰였습니다. 평소에 이 틸만 선교사 가족을 알고 지내던 팀 스톤 그리고 이 사라 사모님이 우리 가족 방문 가자, 위로하러 가자. 팀 선교사님이 그래요. 그 사모님 위로하고 그 2 아이들 학교나 데려다 주는 거 하려고 몇 주간 도와주려고 가서 보니까 그 틸만 선교사님 이 개척해서 섬기던 교회 이 교인들이 자기네 목사님하고 이 현지인 조력자들 막 죽임당하는 사건이라니까 무서워서 양떼가 흩어졌습니다. 교인들이 다 잠적해버렸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헌신하여 세워가던 교회가 흩어진 모습을 보고 이 주의 몸된 교회 다시 회복시키자. 그래서 팀 선교사와 사라 사모가 거기에 남아서 그 교인들을, 그 교회를 섬기기로 헌신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사모님과 그 자녀들을 돕기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에 그냥 눌러 앉았는데 그렇게 섬기는 모습,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성도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힘을 얻고 부흥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에 2 곳의 지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교회가 부흥해서 지교회를 개척하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초대교회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던 시절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런데 이 팀 스톤 선교사님이 섬긴 그 말라티아의 교회 틸만 게스케 선교사와 2분의 현지인 조력자들, 그들의 정말 이 순교의 피가 교회 부흥의 씨앗이 된 이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스탄불에서 만났던 특별한 분들은 베델 예배센터를 섬기시는 우리 한인 선교사 공동체였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영성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를 터키 전역에 일으키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터키의 골방에서 수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예배하며 나아가면서 터키 현지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음악적인 것도 지도하고 예배 찬양 사역자로 키우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몇 년 전부터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하는 그런 DTS 훈련을 그 베이스에서 훈련을 이제 진행하시는 예수 전도단 소속 YWM 소속 선교사님들입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이 실크 선교회 그 이스탄불 지역의 사역의 허브 역할을 감당하는데 5층짜리 선교관 건물 사진 보여주세요.
저 성교관 건물이 얼마 전 마련돼서 내부 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앞으로 예배실로 사용될 그 5층 꼭대기에서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우리 미국과 한국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터키의 이스탄불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찾아보아야 하는 명소가 하기야 소피아 성당입니다. 6세기에 비잔틴의 황제 저스티니안이 저 겉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겉의 모습이 더 잘 알려. 하기야 소피아 성당, 저 돔으로 지어진 성당, 6세기에. 그 전까지 대부분의 신전 뭐 이런 건물은 기둥을 세우고 이 지붕이 평평한, 그래서 모든 이 그리스의 이 신전들은 지진이 나면 다 무너졌는데, 저 건물은, 건물 가운데 보시면 인사이드 픽처 다시 보여주세요. 저 천정을 받치는 기둥이 가운데 없이 돔 형식으로 지어진 첫 건물이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둥 아래 지진의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진 디자인이 6세기에 저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건축학도들이 한 번은 반드시 찾아가기를 원하는 저 소피아 성당.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국제유산으로 등재시키고 저 안에 있는 많은 성화 모자이크들 보존시키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 터키의 대통령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이슬람주의자입니다. 몇 년 전에 이 하기야 소피아 이 예배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쓰겠다, 이슬람이 기독교를 정복한 것을 상징적으로 뜻하는 이슬람 사원으로, 모스크로 사용하겠다, 국제사회의 모든 비난을 무시하고, 그래서 교회당 내부에 모든 이 성화들을 까만 휘장으로 가리었습니다. 지금 저 그림 중간 부분에 양쪽에 커다란 둥그란 판에 노란 글씨, 저게 아랍 글자로 꾸란경 글자로 쓴 겁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네 모스크 사원 안에 어떤 그림도 걸지 않습니다. 글자만, 저렇게 꾸란경의 글자만 저들은 전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예배당 안에 예수님 성화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다 시커먼 천으로 다 가려버렸습니다. 세상 권세자의 결정으로 이 예배당의 문은 닫혔지만, 정말 하늘이 열리는 예배 공동체를 그곳에서 소수의 이 성도들이,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베델 예배센터를 통해 터키 전 지역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하늘이 열리는 예배를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 사역자들을 만나니까 처음 뵙는 분들인데 수년 동안 교제한 것처럼 그냥 마음이 열려버립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슬람권 국가에 사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난민으로 터키 땅으로 보내시고, 터키에서 섬기시는 신실한 선교사님들을 통해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자가 돼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제 예배자들로 터키 전 지역에서 세워져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가 예배당 문 닫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백성들이 일으키셔서 하늘이 열리는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은 열방을 구원하여 예배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도 말씀을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숫자에 이 군중이 일어나서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이고 어린 양과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분에게 찬송을 하는데,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도록 초청하십니다.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만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어떤 교우들은 씨 뿌리는 역할을 위해서 열방을 방문하시고, 어떤 이는 돌밭을 기경하는 역할, 어떤 분들은 추수하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멀리 해외 선교지에서, 프론티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코마 지역에서도 우리가 이 땅을 기경하고 돌짝밭을 걸러내고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일을 위하여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동참하고 후원하며 동참하며 우리가 직접 그런 선교지에 방문하면서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이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낀 점은, 기회 주신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신 동안 나의 생명의 호흡을 연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시고 재정적인 어떤 여건 주셨을 때 이것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베테랑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터키에 보니까요, 이 입국 심사할 때 여권만 내는 게 아니라 카메라 사진을 찍는데 안경을 벗으라고 해요. 동체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터키에서 추방이 돼서 미국에 와서 변호사를 사서 이름을 바꾸고 여권을 바꾸고 다시 터키로 가도 공항에서 안경 벗으세요, 동체 인식하면 당신은 우리나라에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갑니다. 중국의 수많은 선교사님들, 베테랑 선교사님들이 지난 수년간 다 쫓겨났습니다. 다시는 입국 못합니다. 안면 인식, 생체 인식을 다해서 아무리 성형수술해도 눈동자가 바뀌지 않는 한, 지문이 바뀌지 않는 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사님들, 베테랑 선교사님들이 추방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현지인들을, 난민들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들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워지셔서 현지인 교회와 난민 교회가 개척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라.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이제 DTS 훈련을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이제 동참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훈련에 참여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 성령의 터치하심과 역사하심이 나의 삶과 가정에 이렇게 더 깊이 임하도록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또 우리 가문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대물림대에 내려오던 이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고 잃어버린 성도의 유업, 그 잃어버린 테스트모니를 되찾는 이런 주빌리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이 훈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훈련에 참여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참여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세다의 소경에게 예수님이 2번 안수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2번 안수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요. 우리는 2번, 3번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훈련 받으셨던 분도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번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터치하심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더 깊숙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을 우리가 배워왔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 지금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분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전에도 계셨고 과거, 현재도 계시고 장차 오실,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해야 이게 논리적인 흐름인데, 그렇게 안 하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분. 왜 현재를 먼저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존재하시는,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는 헬라어 문자의 그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우리 한글로 따지면 알파는 기억, 오메가는 희응. 영어로 따지면 알파는 A, 오메가는 Z, 제일 마지막 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I am Alpha and Omega, the beginning and the ending. 나는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우주 만물의 근원, 시작이신과 동시에 마지막 결말을 내리시는 분,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주가 되실 뿐 아니라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보는 불의와 죄악, 고통도 이 하나님이 근원이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지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는 사랑을 받아들이기도 할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불순종을 선택하여 그 불순종과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불의와 죽음이, 파괴와 고통이 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어떤 큰 어려움과 고통, 이 억울한 일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불순종과 죄를 선택하여 이 세상의 거짓을, 고통을, 이 불의함을, 이 모든 죄악을 가져온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선한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또 이 인류 역사가 결말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기원, 우리의 삶의 기원,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우리의 이 삶에 나아갈 길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런 목적, 이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너를 지었노라.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신 이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일반적인 목적, 그런데 나와 같은 경험, 나와 같은 재능과 은사, 나와 같은 배경에서 자란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을 맡기시고 어떤 목적,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 성령의 깨우쳐 주심이 필요합니다. 오리지널 디자인. 이번 DTS 훈련 기간 동안 3주째가 되면 이 오리지널 디자인에 대해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배우고 prophetic prayer, 우리 기도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기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구체적인 오리지널 디자인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는지 말씀을 배울 뿐 아니라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병들고 고장난 부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고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가 아침마다 묵상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첫 부분 보니까 가나안의 로마군 장교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친히 찾아오시는 건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말씀만으로 고침받습니다. 7장 11절 이후에는 나인이라고 하는 한 작은 성에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렬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이 살아나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아들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던 거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 가정에 선포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모든 병들었던 것 고침받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근원, 시작이 되시는 알파, 그런가 하면 오메가, 만물의 최종 결말을 내리시는 심판주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마치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최종 결산의 판가름을 주님이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떤 가정 배경, 어떤 부모님 슬하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왔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끝날지,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모님 슬하에서 태어나 자랐는지, 지금까지 내 살아온 인생,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내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끝날 것인가, 엔딩, 인생의 이 피날레의 모습은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그 최종 결산을 하는 자리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후회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얻으려면 오늘 나의 현재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운전석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결단을 내리고 매일 순종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시작에 불과하고 우리의 인생의 이 결말이 바뀌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매일 순종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결단을 내리고 매일 순종을 선택하라. 매일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매 순간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trajectory,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 갈 것인가, 그 목표 지점과 방향뿐만 아니라 그 목표 지점을 향해 가는 나의 삶의 여정의 모습까지도 바뀔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출발점은 못 바꿔도,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는 바꾸지 못했어도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는 바뀌어져야 하리라. 단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결말이 바뀌기 원합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매일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후회와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칭찬과 상급을 얻는 영광스러운 복된 결말이 되게 하옵소서. 심판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이 최종 결산에 심판하실 것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최종 결론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셔서 온 인류를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시작과 끝을, 결말을 내리시는 분이시면 시작과 끝만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창조주와 심판주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절대적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인류의 이 구속사에 전개되는 모습을 보아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한치도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악한 자들의 계획과 악한 자들의 도모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게 하십니다.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불의한 일, 악한 일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듭니다.
때로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한치도 어김없이 이루어 가시는데, 악한 사람들의, 죄인들의 그 악한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 데 사용하십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불의하고 악한 일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인기를 시기 질투하여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악한 음모를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인류 역사의 가장 불의한 악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역사,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죄인들이 결정 내리는 이 악한 사람들의 결정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남미에서는 이 범죄 집단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네 고향에서 살 수가 없어서 고향을 떠나고 본국을 떠나 미국으로 오는 이런 마이그랜트 크라이시스, 이주민 사태가 일어나고 난민들이, 전쟁 난민들이 생기는 비극적인 세계적 현상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극적인 세계적 현상 같아 보이는 이런 일을 통해서도 본국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 본국의 고향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때는 예수님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난민으로 터키로, 그리스로 오게 된 다음에는 난민으로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저들의 곤고한 삶의 현장에 우리가 후원하는 이 선교사님들이 사랑으로 다가가 그들을 도울 때 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완전하시며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한 개인과 우리 가정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민족의, 이 나라들의 역사를, 한 나라가 부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온 인류 나라들을 움직이시는 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우리 가정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높고 위대하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나라와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높고 크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관심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당신의 계획을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마지막 결론도 하나님이 내리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약 한 12주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각 이름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약속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까? 여러분, 주변 세상을 돌아보면 악인들이 득세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 부정직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뒤로 처지는 것 같은, 아니 우리만 바보짓 하고 있나? 저 사람들은 거짓말도 하고 속이면서 돈도 잘 벌고 성공하고, 아니 그렇게 뭐 부정직한 일을 한다고 저 사람들에게 무슨 큰 사고가, 위험한 일이 무슨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 악한 사람들을 벌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만 이거 미련하게 살아가나?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성가대 지휘자였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 마음의 갈등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마터면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다. 내가 악인들의 형통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으로 그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욕심대로 다 하고 속이고 악한 일을 하는데도 잘만 되고 병도 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는 이 어렵고 병도 나고, 나도 저 사람들을 따라 살까? 그 사람들을 따라가렸다고 했다면 내가 믿음을 저버렸으리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예배 드릴 때 비로소 깨달았도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 예배하는데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반드시 멸망으로 던져 넣으시리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믿으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 최종 결론을 내리실 분, 심판주가 되심을 우리가 알고 살면, 지금 눈앞에 악인들이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않고 꾸준히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이 의의 길, 정직한 길을 가면서도 마음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의의 길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시선을 지키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를, 그런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창조주요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망가지고 고장난 모든 부분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고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최종 결산을 드릴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 인생의 출발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바꿀 수 없어도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결말을 내릴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매일 순종을 선택하면 주님 앞에서 인생 최종 결산보고할 때 후회와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칭찬과 상급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시작은 바꿀 수 없어도 어떻게 끝날지는 바꾸기를,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의 최종 결론을 내리실 것이기에 의를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면 마지막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리라.